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으로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윤창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의 사랑 그리고 영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고, 이어서 이두동 목사님 드린헌금 봉헌하시고 교회 소식까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이제는 얼굴들이 조금씩 낯익어 보이시고 반겨 맞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더 이렇게 이제 푸근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고 위대하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망각하고 또한 매우 작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태양이 높게 뜨면 우리의 그림자가 작아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면 그것이 익숙해져 당연한 줄 아는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누리고자 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발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의 세상과 하나의 사랑 그리고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하고 나서, 전도사님 저 성경 일독했어요. 그 이독을 하면 제가 일독을 한 그 기간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겠죠? 전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란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책은 그렇게 되죠. 첫 번째 읽었을 때 5시간 걸렸다. 그럼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와 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경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도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성경적인 이 거듭남의 기준을 이렇게 좀 와해시키거나 이렇게 무너뜨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주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로주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또 지금까지 나는 곁길로 가지도 않고 오직 충성, 오직 열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를 끊었다거나 알코올릭이나 심한 중독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증거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아주 중증에 걸린 병에서 누가 낫다거나 그렇게 그런 어떤 이적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면 이렇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거듭남의 어떤 표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높은 공로와 도덕성을 보이는 것으로 거듭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외적인 증거일 뿐이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내거나 어떤 인격을 이렇게 고양하는 것들이 소용이 없다, 거듭남의 증거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치 잘린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자마자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동안은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하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그 푸르름은 오래가지 못하고 잎사귀는 시들고 이 가지는 마릅니다. 이렇게 되듯이 어떤 거듭남의 어떤 생명력이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원주민에게 간 선교사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케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난다는 말에 놀라지 마라,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얘야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놋뱀 사건 있지,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내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핀잔도 주시면서 달래기도 하시면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또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애써서 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떤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 탁월한 어떤 지식과 지성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그야말로 문외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의미뿐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기로 하십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점을 이제 포인트로 꼭 집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많이 사랑하게 되면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이 주게 되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 자일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 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지를 이렇게 깊이 있게 숙고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입니다. 아들이 5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가뭄이니까 먹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면서 뭐 다 이제 다 가사를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국 아들 하나를 노예로 팔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이렇게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제 회의를 합니다. 첫째는 장남임으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아버지를 쏙 빼닮은 녀석이었기 때문에 그를 팔면 평생 눈에 밟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셋째는 어찌나 착하고 엄마를 잘 돕는지 얘가 없으면 살림이 안 돌아가. 거의 엄마를 잘 돕고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얘는 팔면 안 돼. 넷째는 너무 똑똑해. 그래서 얘는 공부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제목이야. 그래서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키워야 될 어떤 사명이 그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다섯째는요, 너무 어려갖고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정말 평생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부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결국 이 부모는 자식 중 하나를 노예로 파느니 모두 함께 죽는 게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5이나 있어도 한 아들도 내어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인데 미친 엄마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엄마인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이 엄마는. 근데 이제 산책을 아들하고 강아지하고 나갔는데 어떤 이렇게 큰 어떤 덤프 트럭이 막 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들이냐 강아지냐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둘 다 못 구해. 하나는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미친 엄마는 누구를 선택했냐? 바로 강아지를 선택한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근데 이 아들의 장례식에도 강아지를 꼭 품에 안고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근데 그 이뻐하는데 이 손을 딱 보니까 이 손에 자기가 이뻐하는 강아지한테 물린 이빨 자국이 투성인 거예요. 이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너무 기뻐하는 거야.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제가 이게 좀 묵상하면서 막 이게 어쩔 줄 모르는 어떤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맞구나. 한평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곱씹어 봐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큰, 셀 수도 없이 상상 그 이상의 것으로 라는 뜻입니다. 품사로 말하자면 부사죠. 이처럼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다니, 이처럼 아름다운 건축물을 볼 수 있다니 할 때 쓰여지는 그런 부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데 이처럼이라는 말씀을 붙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위대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유일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부유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이러한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라는 계획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진심 어린 동의를 말합니다. 확고한 동의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요약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듯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누가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왜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들춰내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민낯을 까발리는 곳이 어디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입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일수록 성장하는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부흥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에게 쩔쩔매면서 형제들이여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평양 대부흥도 장대현 교회에서 길손주 장로님이 이기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자신이 친구의 돈 100불을 횡령한 것을 고발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훔친 거,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죽인 거, 수많은 죄들이 쏟아 나오는데 이때 선교사님이 표현하기를 그 감옥의 뚜껑이 열린 것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상인들에게 외상값 안 갚은 것들 오히려 더 이자를 쳐서 갚으니까 저 사람 누군가?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 하면은 완전 보증수표, 담보를 갖지 않아도 나 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다 꺼주고 다 그렇게 한 그런 역사들이 이 평양 대부흥 때 어떻게 죄가 지적되면서 복음의 꽃을 피우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둘째로 이 알게 된 두 가지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식이든지 자기의 경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를 선포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설교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놈이 들었어야 돼, 말 안 듣는 자식이 들으면 딱이었는데, 나에게 적용 안 하고 그게 넘에게 적용을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나에게, 남들보다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셋째로 하나님께 신뢰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인데, 왜 주로 이제 사제지간의 어떤 그게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 줄은요,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알 껍질을 깨는 소리입니다. 그럼 탁은요, 이 알 껍질을 이게 툭툭 건들지 않습니까? 근데 연약한 불이기 때문에 잘 쉽게 깨지지 않죠. 이런 걸 느꼈을 때 이 어미 닭이 밖에서 이 알을 또 깨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새끼가 깨고 밖에서도 어미가 깨면서 이제 부화를 돕는 현상을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밥상을 먼저 차려주시고 일로 와라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주로 요단강을 밟아야 요단강은 물이 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3만 명에서 2만 7천 명을 집에 보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어떤 그 확신을, 신뢰성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도 밖에서 알의 껍질을 깨는 소리를 들으시고 알 밖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껍질을 깨는 행위는 다양하겠죠. 기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한탄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탄식, 이런 것도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적어는 놨는데 제가 가로를 쳤어요. 제 설교 중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걸 좀 꺼려하는데, 그럴 때 저는 이제 개척한 지 7년이 됐습니다. 5년을 가정교회에 있었고, 예배당을 구한 지 이제 2년 차가 됐습니다. 저는 아이가 넷이에요. 셋째, 넷째가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태어나서 한 달 있다가 이사를 하고 그 한 달 더 있다가 가정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이런 게 이렇게 깜깜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저주받았나?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밥 한 끼 굶지 않고, 옷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의 어떤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뢰에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멸망할 것을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알고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면 안 되는지 알고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울은 몇 번이나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의 군대를 풀어 쥐를 잡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멸망할 것을 알고도 죄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야,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됨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죄만 없애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못 보는 거요. 죄만 없애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이뻐하지. 그렇게 속임질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이 영생을 바라보는, 영생을 이해하는 점들은 조금 이렇게 복음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면 우리 영생이란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죽음, 누가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라고 할 때 이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영영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세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죽음,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어떤 죽음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봐야 영생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더라도 이거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 있으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벌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영생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영생이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이것을 영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라. 또 요한복음 6장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소유한 자, 간직한 자가 바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갖고 놓치지 않는 자,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다름질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 접붙이는 비유를 들고서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거는 뭐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어떤 배경 안에서 나온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죠.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0.00001mm도 떨어져 있으면 다시 어떻게 돌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시들어서 죽는 것이죠. 근데 딱 붙어 있으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얻어서 어떤 열매를 얻습니까? 참 감람나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 뭐다?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작고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잘할 수가 없죠. 그럴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그것을 가만히 둡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이 이 길길이 날뛰면서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야, 네가 주인인데 이제 누가 주인이 된대? 그럴 일은 없어. 너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등에 메고 있는데 왜 이게 가끔 이제 막 이렇게 로데오라고 이렇게 야생 말이나 그 소가 카우보이가 위에 올라가면 막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떨쳐내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원리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9절에 이 말을 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니고데모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주구장창 말씀하시다가 밤이 새버립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돼서 기쁨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부자 관원처럼 울상이 돼서 돌아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열린 결말로 놔둡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이 니고데모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기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유대인의 어떤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가르침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도 올 거야. 그 예수란 자가 오면 너희들은 그 예수란 자를 잡아와라 하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수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말하기를 주인님,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주인에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나무라자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증인을 불러서 대질신문을 통해서 그의 유죄를, 그의 어떤 유무를, 죄의 유무를 심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덮어놓고 잡아오라고 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어떤 니고데모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밤,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전에 같았으면 자신의 동료들과 같은 편에 서서 맞아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세력을 더욱더 넓힐 수가 있지 하는 뜻으로 같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비록 그의 어떤 말은 소극적이었지만 분명히 니고데모는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과는 다른 시각, 다른 생각, 다른 믿음,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니고데모의 어떤 성장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니고데모는 보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9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복음 19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직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할 제자들은 꽁지 빠지게 도망을 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바빴습니다. 그나마 용기 있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렸다고요? 니고데모에게도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할 모략과 침량을 가져옵니다. 이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치료약으로도 쓰이고 이제 썩지 않게 하는 약이고, 침량은 이 시체가 썩는 냄새를 방지하고 이렇게 향을 내는 좋은 냄새를, 또 향유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향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이 침량의 양이 약 100리트라인데 이 리트라는 1리트라가 327g입니다. 그러니까 야채 근수 400g이지 않습니까? 400g 좀 못 미친 것이죠. 근데 얼마나 가지고 왔다고요?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kg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3kg의 양은요, 고대 왕이 죽었을 때 썼던 이 모략과 침량의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왕이 죽으면 이 정도의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미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왕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나의 구세주로서
진정한 세상의 왕으로서 창조자로서 온전히 맞아들이게 된 겁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모략과 향품을 드린 이야기는 삽시간에 유대 사회에 퍼졌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키워 나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니고데모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그 밤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시간의 텀을 주로 거의 이제 한 2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한 달란트의 믿음을 받고 그것을 땅에 묻히지 않고 계속 그것을 키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10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받고서 계속 키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서 바리새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랍비의 어떤 자리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 예수님 좋아, 나 이제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닐 거야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신분과 위치를 지키면서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키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교회 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 수련회 때 휴가 내는 거. 너무 싫어요. 회사는 일괄적으로 딱 8월 초에 쉬기를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뭐 다 쉬니까 우리도 같이 쉬어야지 이렇게 어떤 게 뭐 이렇게 맞물려 가니까. 근데 미리 휴가를 땡겨 쓴다거나 뭐 후에 쓴다거나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정말 그때마다 간절히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이제 같은 청년 중에서 이제 뭐 교사를 한다, 이게 학교 선생님을 한다거나 뭐 자유롭게 직장 생활에서 휴가를 낼 수 있는 직장 다니는 어떤 지체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내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이렇게 시인하기가 매우 어렵죠. 니고데모도 그러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왜 이런 니고데모에게 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어요.
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중에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그 안에 니고데모가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또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7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큰 교회, 그러니까 교회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오라고. 솔깃하죠.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자식들. 예. 그러면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또 뭐 큰 교회 뭐 수석 이렇게 목사로 와라. 또 뭐 이게 있으니까 뭐 어떻게 어떤 권사님들은 또 이렇게 와갖고 막 이렇게 공부방을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또 얘기도 하고, 교회를 또 카페처럼 꾸며놨으니까 뭐 주중에는 커피를 팔고 뭐 이렇게 다른 그런 교회들처럼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중요한 건 저도 마음이 솔깃합니다. 그렇게도 해 봄직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누구의 사인이 안 떨어져서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바로 이런 신앙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한 1,500피스인가 1,000피스 정도의 어떤 퍼즐이 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퍼즐입니다. 저와 아내와 이제 큰 아이가 그거를 맞췄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탁은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저도 이제 맞추면서 봤는데 이 윗부분은 시커먼 거예요. 다 시커매요. 그래서 이것도 시커멓고 저것도 시커멓고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이 시커먼 퍼즐일지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뭐 이제 예전에는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이렇게 딱 있기를 바라십니까? 뭐 예수님의 코, 예수님의 눈, 뭐 베드로의 어떤 손가락, 뭐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귀퉁이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냥 귀퉁이에 박혀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왜요? 그 귀퉁이에 박혀 있어도 내게 주어진 건 영생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뭘 더 바라고 있어야 되고 꾸며야 되고 더 해야지 만족스럽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 자체가 영생이고,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정말 절친한테 배신을 당하고 내 사업이 망하고 정말 내 배우자가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렇게 그런 일 당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을 갑자기 떠날지라도 나에게 있는 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지도를 주십니다. 지도를. 야, 너 길 헤매고 있지? 이제는 바르게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내가 너한테 준다. 잘 받아라. 이 지도는 두 개의 길이 그려져 있고 두 길 끝에는 각각의 문이 그려져 있는 지도였습니다. 마치 보물지도와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한쪽에는 가지 말아야 할 길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문이 그려져 있으며, 한쪽에는 반드시 가야 할 길과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의 이름은 두 개의 문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글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은 멸망의 문,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은 영생의 문. 이게 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이제 16절의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문은 심판의 문,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19절 21절은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도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문이며 또 하나는 어둠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도를 주셨는데, 하나는 다 반드시 가야 할 방향, 영생의 문, 구원의 문, 빛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 믿음의 길,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쪽은 이제는 정말 니고데모가 가고 있는 길이고 돌아서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 심판의 문, 어둠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 정죄의 길, 악을 행하는 길, 두 길을 예수님이 펼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문, 하나의 길. 왜 예수님이 이 하나의 길과 하나의 문에 여러 가지 어떤 빛으로 어둠으로 막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다시는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극진하게 니고데모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를 처음에 어떤 대중교통을 태워서 보낼 때 몇 번이고 엄마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빛도 모른 채 방황하는 니고데모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여러 차례 힘주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니고데모는 50세에서 60세 이상의 중년의 나이를 지내는 동안 종교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니고데모의 영혼이 그만 떠돌고 방황하지 않고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은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그 길을 따라서 조금씩 가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드렸죠. 여러분,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길이 그려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생의 길, 빛의 길, 또 생명의 길, 하나님이 계신 그 문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작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보여주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동기력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누리고 깊이 만끽하며 이것을 나누는 자,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믿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내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고 아버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더 충분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련한 껍질, 아버지 알지 못하는 마음들,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닫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아버지 그 사랑에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놀라움을 아버지 이 땅에서 나타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방황하며 하나님을 모르며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문외 안에 지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흩어져 있던 그 지식과 경험과 연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에 꿰어서 정렬이 되고 질서를 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기쁨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도 큰 믿음입니다. 하지만 주님, 더 크게 정말 주님 앞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당신은 나의 왕,
세상의 구원자요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라고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믿음에까지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미련의 껍질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또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또 한 평생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